오늘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하나 야구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과반수가 넘으면 설교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그냥 너희들은 가서 그럼 일찍 중간에 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는 끝내드릴게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미래는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예정된 미래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정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미래,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대한 미래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대로 되는 미래를 만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 미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한 결과를 만나는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여안고 슬피 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미래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드리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아들아 미안해, 우리 빨리 도망치자,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미래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양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예정한 미래를 현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정된 미래를 만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를 아브라함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흘러간다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세상은 금방 멸망합니다. 저 새끼 죽여주세요.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나는 건강해 주세요. 쟤는 일찍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가 지금 일시 응답받았다면 이 중에 죽을 사람 많습니다. 갑자기 망할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계획이 그대로
그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그 예정한 미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것은 온 세상이 천국이 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지식과 능력, 그걸 이룰 만한 수준의 미래를 만든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수준의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한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미래를 만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계획했던, 이루기를 원했던 미래를 만났다면 저는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된 미래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한 미래를 현실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12제자 중에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멀리서 나다나엘이 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너가 나를 믿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과 빌립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고 살려줄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단지 그런 수준의 메시아, 그런 수준의 미래를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소원하고 기다리는 수준의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수준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그런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축복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계획하신 미래를 모두가 만나고 살아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당연하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살라.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살라. 이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둘은 평소에도 영적 신뢰와 우정으로 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신실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지금도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하면 아주 무시를 하잖아요. 우리 아내랑 결혼했을 때 그 아내는 여의도에 태어나서 여의도 자라고 서울 사람인데 처음 저랑 결혼해서 공주 올 때 나는 별을 처음 봐. 나 선교지 가는 거야.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이 지방 사람 무시하는 뭔가가 있어요. 세종에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서울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왔잖아요. 처음에 천마을 있고 사람들이 마땅히 갈 만한 곳 없었어. 근데 자기도 우울증 걸렸대. 유배지 온 것 같아. 그럼 난 평생 여기 사는 나는 뭐야?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여기가 수도권이야. 제가 천안은 지방 맞아. 근데 세종은 수도권이야. 수도권. 행정수도 수도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비아냥대는 거예요. 너는 지방 촌놈, 촌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후진 동네에서 무슨 선자가 나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접하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오냐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꼭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야지.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야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해야지. 우리 세종에는요, 침례교를 다니다 온 분들이 10%도 안 돼.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각종 순복음. 왜냐하면 다 전국에서 이렇게 와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관인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1년 반을 다니는데 등록을 안 해. 그리고 재수없게 왜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냐. 여기 장로교인들 죄송합니다. 참 듣는 침례교 목사 기분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양육을 받고 계배를 참석하고 지금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지 몰라요. 백투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고신치기다, 통합치기다, 합동치기다, 장로기다, 감로기다, 이 편견을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라는 거. 과거에 우리 박성월로 목사님 계실 때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 미래를 나아갈 수 없어요. 차 뒤를 보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앞을 향해 100km, 120km 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지, 신앙은 이래야지, 이런 편견과 자기 주장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과 경험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주도 가보면 분명히 눈으로는 올라가는 도로인데 차를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 차가 올라가자, 가만히 놓으면 막 올라가잖아. 실제는 도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리막길인데 착시 현상으로 차가 다만두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차는 오르막 올라갈 수 있어, 가만둬도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대는 본다고 진실이 아니에요. AI 딥페이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영상과 사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영원하신 창조주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해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싸움하고 와서 찬양대 할 수 있어요? 어제 대판 싸워서 이혼하자마자 했는데 와서 할 수 있냐고.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 믿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이 우선이야. 이건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을 일한다.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믿는 순서가 바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돼 있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 대판 싸웠어도 찬양할 수 있어.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관계없어.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변하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는 3개월 가고도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 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넌 마 다리에서 주워왔어. 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그래 울고 나 가출도 했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탕자 비유를 통해 주님은 집 나간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이걸 원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계셨어. 참 믿음 좋네.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한 3년은 나와봐야 믿음이 있다고 믿지, 1년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안 믿어. 왜? 그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의 대학 입시 끝났어요. 자, 이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던 거지요. 그게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순서를 바꾼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내 상황, 내 현실, 내 감정, 내 형편과 관계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가장 큰 목회를 할 때 저도 제 친구들과 똑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제일 큰 교회 목회해야지. 어떤 친구 중에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 이 목소리까지 따라했어. 나는 쪽팔려서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제 목회에, 오늘의 목회를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결정적인
체인지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오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은퇴할 때도 목사님들이, 개척의 산 목사님들이, 말년이 비극적인 목사님들이 많아.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야, 개척 사람 한 명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종에게 명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년 전에 아내가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래. 그런데 왜? 무슨 일 있대? 암이래. 어? 뭐야? 유방암이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때 저와 아내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공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다 주님께 헌신하고 정말 내가 뭐 하나 가진 거 없이 챙기는 거 없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아내가 암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목에 때려칠 뻔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니? 너 하나님을 내가 믿었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조건 없이 믿는다면 그 일에 네가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있니?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 생각해봐. 너는 본래 목사로 쓰임받기 전에도 너는 이미 죽기로 예정돼 있어. 너 사형 선고 받았어. 죄로 인해 너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죽을 운명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구원해서 살려줬어. 그리고 또 나를 일하게 했어. 그리고 여태까지 일한 것만으로도 너 충분하지 않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교회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깨뜨리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목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만도 죽을 운명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랫동안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했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순서를 바꾼 믿음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기가 아니라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아내랑 생각을 바꾸고요. 서울의 S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갔다 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 갔다 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한 번은 이제 넥타이 매고 여기 이제 그 이 여름이라 차이나 칼라로 된 걸 그렇게 이제 했어요. 신부 같은 거 있잖아요. 넥타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오는데 아내는 그때는 남산에서 이 돈을 이렇게 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머리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시원하게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내렸는데 그 우리가 보니까 한 사람이 신부 같은데 한 사람은 스님이 계시니까 이 부적절한 스님과 신부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부적절한 관계 아니에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인에게 사진 보여줬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놀랄까 봐 안 보여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 제가 아내를 챙기면서 뭐 청소는 제가 늘 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기 돌리는데, 지금 청소할 때마다 아내는 자기 청소를 안 하니까 이렇게 보면 여자 이제 머리카락 많이 빠지. 지금 이제 다 자랐어요. 7년 지났으니까 자랐는데 머리카락쯤이야 드라이하고 치워. 처음에 성질 내다가 지금은 이 머리카락. 아니 대머리일 때 아내를 생각하면요 머리카락이 많아서 빠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서를 바꾸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얼마나 헌신해 왔는데, 내가 천안침례교에서 어떻게 헌신해 왔는데 나를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유를 안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쓰임받은 거 감사한금 하셔야 될 내용이지 왜 나를 더 쓰지 않냐고 불평할 내용이 아니야.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더 쓰임받도록 준비되지 못한 내가 문제지.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천안침례교회나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장은 2년 임기가 무조건 바꿔. 그리고 재정위원들을 이제 담임 목사 인사권이 있으니까 사회위원회에서 다 결의해가지고 이제 재정위원들을 선출할 때는 저는 그냥 아무나 선출하지 않아. 거기 학교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선출하고 그다음에 병원장도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직장에 있는 분들로 믿음 좋은 분들. 우리는 이제 세우는 원칙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을 만한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우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서 하는가? 교회가 뭐 예산이 1억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아무나 해도 상관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공주에 있을 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우리는요 뭐 월급을 이렇게 하고 뭐 수당은 이렇게 하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건 아니구나. 역시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하니까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 근데 너무 스케일이 크게만 가면 또 교회가 문제니까 그때는 공무원이 이 원칙에 의해서 이게 다양하게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운 요것만 주장하니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그런 분만 있으면 그 교회 절대 부흥 못해. 자기 수준에서 목사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니까. 믿음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주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으라고. 교회에서 목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교인이 열심 내는 교인이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에요. 교회 비전을 따라 말없이 순종하는 교인이 최고의 교인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순서가 뒤바뀐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수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수준 이상의 위대한 삶을 살도록 예정하셨는데 그런 주님이 계획한 미래를 살려면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사십시오.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시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감동 주시는 대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촌뜨기가 와가지고 옷이나 뭐 입었겠어요. 똑같이 평민 옷 입고 와가지고 희쭈구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메시아를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뒤집어지니까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계획한, 주님이 예비한 그 여호와 일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현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던 대로 믿어서는, 살던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미래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한 미래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니목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 근데 저는 주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도,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셨어도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계산이 안 되고 대책이 없으니까 믿음이지, 그랬더니 정말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오늘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의 생각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나다나엘은 주님의 신령한 능력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와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미 말씀 속에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따라 내 삶이, 내 믿음이 요동을 치지만,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풀무불을 앞에 놓고라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실 때 칼을 들고 온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뛰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러 칼을 들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손 벌려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하고 가는데 칼 들고 나 죽이려고 와.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존 버녀는 그 주님조차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한 멋진 미래를 반드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서를 바꾼 순종으로 살라. 순서를 바꾼 순종으로 살라. 오늘 보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주님을 따르라니까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만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나다나엘까지 찾아가서 야 주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빨리 같이 가자라고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주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다나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빈정상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온전히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내가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몰라. 교회 와도 아무도 몰라. 겉만 보고 판단해.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음까지 통달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겉으로 보고 안다는 게 아니라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같이 잡으면 알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잡아놓은 것처럼 속속들이 다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알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내가 위대한 미래를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공부할 때 그때 우리 박성호 목사님 때에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뭐 사례비 받아야 크게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저는 유학 가는데 누가 나를 뭐 장학금 준 것도 아니고 뭐 후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김치만 먹고 우리는 다 거기서 이제 학비 보내줬지만 그래도 나도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제가 페인트 칠하는 알바를 갔었어요. 똥차 하나 사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짬을 내가지고 수업 없는 날 이제 알바를 하러 갔는데 오전에 잘렸어. 오전 가서 일하고. 그 알바가 뭐냐면 집 페인트 칠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영어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뭐 노트 빌려가지고 달달 외웠던 사람이니까 노트가 외우는데 하도 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이거를 필름으로 찍었어. 이렇게 필름으로 찍었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몇 페이지더라 이렇게 여기 있구나 하고 딱 보면 딱 이게 필름처럼 사진처럼 사진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영어를 그림처럼 생각한 거 그러고 다 썼어. 제가 미국 놈들도 많은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기독교 사역 석사 과정에 교육 석사 과정 all A 플러스 수석주로 했걸랑.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알바를 가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무슨 이런 그 널판지를 이 강대성 이만한 널판지를 하나 주고 저기 가서 뭐라고 시부렁 하는 거야. 자기들 막 놀러지를 하고 있고 나는 그거 칠하고 빨리 오라는 줄 알았지. 그래서 거기를 페인트를 또 정성 들여가지고 딱 칠하고 딱 갔어. 그랬더니 막 F자로 나오는 난 그때 그게 욕인지도 몰랐어. 막 F자로 나오는 소리를 하면서 뭐 시부렁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아하 이게 페인트 칠을 밑까지 하면 롤러지랑 밑에 흙이 묻으니까 집 이 밑에까지 칠하지만 한 요 정도는 다 남겨놓고 칠해. 그러면 제가 흙이 묻지 않게 이거를 갖다가 바닥에다 딱 대고 고기를 갖다가 메꾸라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페인트 칠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토록 어려운 작업을 제가 어떻게 영어로 설명하는데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걸 페인트 칠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못 받고 한나절 만에 잘렸어. 그래서 알바다 잘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 자기가 그만둔다 할 때까지는 제가 절대로 안 잘라 그래서 보직을 변경해줘도 그때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똥차 타고 딱 이제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아니 왜 일찍 왔어? 그러면 나 이래서 잘렸어. 그럼 쪽팔리잖아. 그래서 못 가고 이렇게 하고서는 어떡하나 쪽팔려서 막 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고서는 그것도 노래도 슬픈 노래 틀어놓고 이제 눈물이 터나 막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뒤에서 탁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울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탁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면서 안아주는 느낌을 탁 받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또 탁 떠오르면서 그래,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이 쪽팔림이 나중에 멋진 간증이 될 거야. 지금의 눈물이 나중에 간증의 대로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랬다. 근데 울은 얘기는 안 했어.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구나. 나의 슬픔보다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알미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아는 건 여수처럼 많은데 삶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감정이 통할 때, 내가 능력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감동을 받았으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된 미래를 만들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설령 나를 아고글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죽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목회하면서 두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지 마라, 죽는 목사 열어봤다. 교회 건축하지 마라, 죽는 목사 열어봤다. 근데 제가 교회를 미국서도 개척하고 한국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건축도 4번이나 하고 돈도 없이 안 죽고 사는 게 용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처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말 듣지 마라. 부모 말을 들으면 부모가 기대하고 계획한 정도밖에 인생을 못 산다. 그러나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제가 우리 어머님 말씀 듣고 개척도 안 하고 건축도 안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비전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죠. 로마서 8장 3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토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공석을 했다가 지금은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꿈의 교회는 변명 금지 구역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랬더니 지금 교육자 사무실도 그렇고 갔다가 변명 금지 구역이라 크게 다 써붙였어. 이걸 꼭 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잘못된 거다. 안 되는 게 어떻고 못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다 실수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꾼 순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만 주여주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이걸 모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는 옆에서 박수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야, 나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라는 말과 안 됩니다라는 말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주인은 왕이거든요. 주인은 종의 생사여탈권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종이 주인에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십자가 하지 말지, 네가 또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하지 말자, 딴 방법을 모색해보자. 어제 말했죠. 종은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교회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축구했어, 졌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올라올 때 내가 슬쩍 보고 왔어. 하나가 3회 말에 2대1로 이기고 있어. 근데 만약에 오늘 졌어, 그럼 우리 공주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신 김경무 감독 잘릴 수도 있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감독이. 교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은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 순서가 묵도 찬송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 3대 요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찬양하는 게 예배의 3분의 1. 그럼 우리는 찬양이 많아요. 근데 찬양도 모든 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관자입니다. 그러는데 억지를 하여 그래 가져서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찬양하다가 막 펄펄 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한테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정말 성령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막 감동이 되면 그냥 기타 부셔도 괜찮다. 퍼포먼스 해. 내가 또 사줄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찬양. 그래서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건 안 돼. 우리 강배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찬양할 때 다 미리 와 찬양을 해.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고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 그래서 목장 교제에서 목장에서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넌 어떻게 적용할래? 이걸 격려하는 게 목장이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의 고백으로 10분의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뭐 헌금 시간이 있던데 우리에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성경에 보면 자원의 사라고 그랬지 억지로 하는 건 영적 폭력이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하는 건, 눈치 때문에 보는 건 전 영적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때 하고 싶은 사람 해라,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가진 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예배 3대 요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예배 순서는 뭘 해도 괜찮아요. 순종은 이 모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그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 하나 야곱 온다고 예배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건성건성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너에게, 나다나엘에게 너에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오늘 예수 믿고 예수가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순서를 바꾼 순종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계획한 미래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노력한 수준의 미래를 만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위대한 미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획한 멋진 미래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순서를 바꾼 믿음으로 사십시오. 위대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바꾼 순종으로 사십시오. 행복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미래를 만나는 축복된 성도,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